네,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이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입니다. 지역구 254명, 또 비례대표 46명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된 국민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투표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죠. 뭘까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두 저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홍보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결과에 또 우리가 모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결과가 낙선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나 또 글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결론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결과. 성경에는 이런 결과, 결론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등장하죠. 그러므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5절과 8절에도 6절과 8절에도 서두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죠. 헬라 말로는 운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so 혹은 therefore 이렇게 합니다. 이 결론,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당부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당부이고 결론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이죠. 이것은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일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먼저 8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나 바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걸 좀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더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을 자랑스러워하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하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 삶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전심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마치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점심을 제공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11시 마치면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2시 예배 보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가서 밥 먹고 와야 돼요.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고민이 하나 있었냐면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야, 점심 먹으러 집에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갈까 놔두고 갈까? 이 고민이었어요. 성경책을 교회 놔두고 가서 밥 먹고 올 것인가, 가지고 밥 먹고 올 것인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 하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야, 너 교회 다니냐? 왜? 왜 교회 다녀?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늘 그걸 몇 번이나 그걸 대답해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책 안 가져가면은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면 참 편해. 안 가져갔던 밥만 먹고 오면 돼요. 가져가봐야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와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럼 당하고 조롱당하는 걸 피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무거운 성경을 가지고, 보지 않지만 가지고 집에까지 가면서 사람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 하면 또 대답하고 묻고 가져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창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조롱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전도팀들이 지금 전도합니다. 이제 막 붙들고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가지고 권사님 수고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집사님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자녀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되겠는데, 뭐요? 딱 보니까 전화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싹 돌아서 모른 척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쩌다 마주치면 고용 까딱하고 아는 척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말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제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또 능력, 사랑, 절제가 네 속에 있다. 나는 그걸 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네가 좀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네 번째,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택 받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겁내지 않을 만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뭐냐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하늘에 계신 그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누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 자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가장 귀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감사 제목 첫 번째, 아들이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하고 무슨 판사하고 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성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 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요 믿음, 이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부르다가 양자로 삼아서 목사 만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때때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려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정말 거룩한 마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없어서 말을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종을 두고 싶고, 종이 하나 있으면 안에 둘 두고 싶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사를 10번 20번 다니니까 하나님 제발 이사 안 다니도록 안정된 집 하나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집 주시니까 감사하긴 또 하나님 이 너무 좁습니다. 넓은 집 주십시오. 또 넓은 집, 또 넓은 집, 또 넓은 집.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온 세계가 지금 뭐 태풍, 산불, 자연재해가, 가뭄 엄청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참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개인을 망하게 하는 욕심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뭐가 욕심을 이깁니까? 뭐가 욕심을 이겨요? 절제하면 이기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면 돼요. 말을 절제하면 됩니다. 성욕을 절제하면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면 돼요. 쾌락욕을 절제하면 돼요. 그죠? 권력욕을 절제하면 됩니다. 명예욕을 절제하면 돼요. 그러면 안 망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능력인 절제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거룩한 절제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절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능력, 사랑, 절제가 복음 안에 믿는 자 안에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 복음을 자랑할 만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자식한테, 자녀들한테 아버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엄마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가치 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따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못 믿는 건 우리 탓이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자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뭘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받으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를 그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뭐죠? 고난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참 고통을 당합니까? 이처럼 지상에 머물고 있는 영적 전사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고난당하듯이 우리가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사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이런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8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의로운 일로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을, 기도의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고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사자굴에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향해 고난받을 때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단을 세우신 초창기 우리 선배들이 추록 성도들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상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참배를.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라고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가면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불러내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문초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쇠꼬챙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근데 그때 그 고난을 당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쇠꼬챙이가 날아오는데 뭐가 같으냐? 마치 지푸라기가 날아오는 것 같답니다. 지푸라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부드럽게 몸에 스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총회장을 하셨는데 저하고 좀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유교 전통이 강한 집안이라서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젊은 아낙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 요즘은 뭐 여자들이 조금만 걸핏하면 친정을 쫓아가지만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시집은 쫓겨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출가 외인이라 친정은 못 가고, 그래서 산에 가서 굴을 팠답니다. 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굴 속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어서 훌륭한 하나님 일꾼들이 그 집안에서 많이 나왔다고 자기 할머니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역사해요. 사랑의 역사예요. 절제가 역사해요. 이런 신령한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